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8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그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치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엘리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0년도 그리고 이 세대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쓰임받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부흥을 가져오고 다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한 해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이 길르앗 디셉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첫 그의 음성과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가 자신의 고장을 떠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로 이 시돈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되어지는 그의 부르심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자라났는지 그의 출생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어떠한 부르심을 입었는지 자세하게 그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길르앗 디셉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의 삶의 지명과 배경을 통해서 대략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지명, 이스라엘은 척박하고 광야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사막 기후에 해당되어지는 이러한 지역이지만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지명만큼은 특별하게 사시사철 푸르르고 그리고 나무도 푸르르고 비도 넉넉하게 내려지고 그래서 대략 사시사철 푸르름이 늘 유지되어지는 이러한 풍족한 땅이 바로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곤고합니다. 너무나도 이 척박하고 어려운 광야 땅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면서 길르앗의 향료와 같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달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만큼 이 길르앗의 이 중요한 이 향료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생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풍성하고 사시사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요함과 축복을 주셨던 땅이 바로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산업이 번창했고 먹을 것도 많고 이곳은 그래도 부요한, 그래도 풍성한 이러한 지역이 바로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니까 이 보험료가 주소지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범죄가 많고 차 사고가 많은 지역은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서 좀 살기 좋은 주소지, 또 학군도 좋은 주소지 이렇게 좀 옮기지 않습니까? 한국도 주소만 딱 보면 대충 우리의 견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남구 무슨 압구정동 딱 그러면 벌써 주소지만으로도 뭔가 좀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길르앗의 디셉 사람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봐도 그래도 엘리야는 먹고 살만한 사람이요, 풍성함을 날마다 누렸던 사람이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늘 풍성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기르시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는 엘리야 같은 다윗 같은 그런 만화 영화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때는 대부분 좀 풍채도 있고 그래도 좀 이 삼겹살이 이렇게 좀 팍한 사람이 성경에 딱 얘기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 가운데 엘리야가 빼쩍 마른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지명이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그래도 그 지명이 풍성하고 그래도 그 지명이 부유한 그러한 지역이었기에 엘리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넉넉한 사람, 부유한 사람,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 그래도 걱정 없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이러한 흉년과 그리고 가뭄의 때에도 그 지역에서 있었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렸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시냇가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가 훈련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한 번도 메마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을 것 같은 바로 이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아니하면 정말 궁핍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가 체험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순종의 삶과 훈련의 삶이 시작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 더 순종하는, 더 하나님께 훈련되어지는 이러한 삶의 자리가 있어야만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대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는 훈련이 보다 더 이 엘리야의 삶의 자리에 필요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그냥 순종이 아니라 묻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렇게 순종하는 절대적인 순종 훈련이 바로 엘리야의 삶의 자리에 더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실 이 8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24절까지의 메시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충청도 사람들은 경우를 엄청 따집니다. 하나님, 그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이게 경우가 말이 되는 경우입니까? 그래서 경우를 엄청 따지고 뭔가 남에게 뭔가 싫은 소리 경우 따져야 되는 이런 일들은 참 하기 어려운 게 이 태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그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이라면 엘리야도 얼마든지 이 훈련을 감당합니다. 금식해라, 기도해라, 말씀을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엘리야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데 참 민망한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일어나 이제 시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뭔가 귀인을 탁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할 만한 사람을 딱 예비해 놓으셨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할 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비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오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기대하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 그래도 뭔가 함께 믿음의 동역을 해서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땅에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겠지,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그 땅으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며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사람은 뜻밖에도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곳에서 과부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가장 불쌍한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으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사르밧의 과부는 엘리야가 도움을 주면 주어야 했지 무엇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참 그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좀 물을 달라고 하는 것 정도면 그래도 좀 염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방 다닐 때 저도 물 한 컵이면 족합니다. 제가 그렇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물 한 잔 정도야 뭐 얻어 먹는데 이게 무슨 크게 경우를 따질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또 불러 말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12절은 기록하기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마지막 만찬을 만들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딱 만났는데, 아니 엘리야가 말하기를 마지막 먹고 죽을 그 떡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민망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제가 잘 알기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나 망설일 때가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성경 일독을 하시죠? 안 하면 막 그냥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 일독하는 게 쉽지 않죠. 애도 길러야 하고 365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쁩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주고 또 봐주고 봐주다가 저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든 독하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진짜 목사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진짜 필요한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자기가 딱 봐도 자기가 오히려 한 손이라도 더 보태줘야 할 이러한 형편인데 그 형편에 오히려 정말 무슨 옛날 할머니 표현에 의하면 제가 설교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기에 뭐에서 콩나물 빼먹으라고 누가 그런 표현을 할머니들이 옛날 쓰지 않았습니까? 이런 형편에 처해 있었던 이 과부에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이 여인의 우선순위를 이 엘리야가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한다고 하는 이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일단 나무를 줍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한 움큼에 있는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해 먹고 그리고 죽는 것이 그 여인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의 순위를 바꾸어 주십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물을 가져오고 먼저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먹을 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오해되어져 있는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로 오해되어진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을 한다거나 혹은 뭔가 교회에 물질이 필요할 때 이 메시지들이 잘못 설교되어진 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뭔가 있는 것을 다 쥐어 짜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오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먼저 드리고 그렇고 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는 것 저는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잘못된 삶의 순서를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으로부터 이 삶의 순종 훈련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냐면 나무를 줍고 그리고 그것으로 떡과 필요한 것들을 해먹고 죽는 것, 이것이 여인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선순위를 바꾸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요구, 이것이 바로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삶의 자리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의 순서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삶의 자리가 삶의 자리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바로 이러한 삶, 이것이 바로 훈련이요 순종해야 되는 이유요 바로 엘리야가 이러한 순종 훈련의 삶의 자리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순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순서로 바꾼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새벽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질로 드린다고 하는 것,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먼저 써야 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고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없는 것을 빼앗기 위하여 이 여인에게 삶의 자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 잘못되어진 순서, 내가 계획한 순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바뀌어지면 이 삶의 자리가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삶의 자리로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삶의 훈련이 바로 이 엘리야의 삶의 자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우리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께 먼저 삶의 자리를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데도 쥐어 짜내서 하나님께 탁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이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바로 이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죽었어야 할 그 여인의 삶의 자리의 순서대로라고 한다면 이 음식을 먹고 죽었어야 할 이 여인과 이 아들의 삶의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14절에 기록된 대로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지만, 여전히 궁핍하고 굶주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메마르고 공급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세대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의 자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아니 나에게도 꼭 필요한 것인데 캄보디아도 보내고 캐나다도 보내고 또 몽고도 보내고 우리 교회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먼저 그들과 함께 물질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훈련과 순종의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물질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11조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물론 재정적으로 엄청난 혜택과 풍성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1조와 헌물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려질 때 바로 그것도 의미가 있고 그 물질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 없이는 11조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믿음 없이 헌금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태도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꾸고 하나님께 삶의 자리를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나의 삶의 자리를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과 삶의 순종이 이 엘리야와 이 여인 가운데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그들은 메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도 그리고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삶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것들을 먼저 비우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먼저 비우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것을 먼저 채우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놓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우선순위의 삶의 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도 먼저 좀 하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좀 내 시간도 좀 먼저 갖고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는 정말 주님 일을 내가 한번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것을 비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네. 그래서 하나님의 순서와 우리의 순서가 언제든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뀌게 이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려운 시대, 그리고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는 세대와 삶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두 번째 17절로부터 22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은 더 순종하는 훈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좀 그랬거들랑,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순종했거들랑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이 과부와 아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엘리야의 교회에 충성하고 그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어서 그 교회가 엄청 부흥했더라. 기대하는 바가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도 없는 거 순종하고 없는 거 다 먼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이 아이가 죽습니다. 이 아이가 죽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17절은 기록하기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열왕기상의 17장에 기록된 메시지를 쭉 살펴보니까 이 아이는 죽을 인생이었구나, 죽기로 작정되어졌던 아이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죽자 이렇게 작정한 것은 어쩌면 이 아들이 그 이전부터 시름시름 앓거나 혹은 이 아들이 무슨 병이 있거나 아니면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엄마가 독하게 에이 마지막 먹고 죽어버리자 이렇게 말합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살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기는 못 먹고 굶주려도 이 아들은 살려보겠다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이 아이가 심히 위중하다가 병들었는데 결국엔 숨이 끊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사실은 이 아들을 살리고 이 여인을 살린 게 엘리야 아닙니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그는 이것을 먹고 이미 죽었어야 할 그러한 처지입니다. 자기 입으로도 고백하기를 나와 우리 아들은 죽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이 아이의 죽음이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엘리야와 하나님께 반문하며 따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엘리야도 훈련받고 이 여인도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에 들어온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목사인이 이 엘리야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기도했더니 막 확 낫고 한번 딱 기도했더니 딱 낫고 죽은 자도 막 살아나고 안 되는 비즈니스도 가서 기도만 하면 손님이 막 200명, 300명씩 몰려오고 공부 못하던 애들도 기도만 하면 올 A를 받고 기도만 하면 다 애들이 막 하버드를 가고 그래서 교회 주보에 하버드 간 애들 명단을 쫙 올리고 이러면 얼마나 끝내주겠습니까? 모셔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래도 겨우겨우
그래도 비즈니스가 되던 교회가 목사가 가서 기도했더니 다음날 폭삭 망해버리고 오른쪽 눈만 아팠는데 기도했더니 왼쪽 눈까지 아프고, 그래도 주님께서 그래도 몇 달 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도했더니 당장 하나님 나라로 가버리고. 여러분, 이러면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겠습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낭망한 마음으로 이 곤란한 환경과 상황을 보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 아들을 내게 달라. 그리고 그 아들을 안고 자기의 다락방 침상에 올라가 이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그리고 엘리야가 그 침대 위에, 시체 위에 누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안수한 것도 아니고,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 죽어있는 시체를 안수하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 죽어있는 아이 위에 그대로 엎드렸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눈은 눈대로 맞추고 그 안에 그대로 누워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혹 여러분들의 가족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부르셔서 하늘나라에 가거들랑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저에게 이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도 목사인데 사실은 다 알지만, 이것은 흙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이 양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어려서부터 이 염하는 걸 다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한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 죽어있는 이 바디를, 시체를 본다는 건 이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양반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염하는 것도 배우고 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엘리야라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리고 죽은 시체 위에 그가 엎드러져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얼굴을 맞대고 그 시체 위에 엎드려져 기도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이 엘리야는 시체 위에 엎드렸다기보다 이 여인의 아픔과 이 여인의 슬픔과 이 여인의 죽음, 이 아들의 죽음 앞에 엘리야가 이 죽음을 품고 이 여인의 아픔을 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기도했는데도 그 죽음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몸에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여인의 아픔과 이 여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이러한 삶의 훈련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3번이나 엎드려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 엘리야에게 훈련을 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도 어쩌면 엘리야에게 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여인의 아픔과 이 여인의 아들을 잃어버린 이 가슴을 찢어야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품고 이 죽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순종 훈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바로 이러한 삶의 자리와 훈련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그 여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바로 엘리야에게 민수기 6장을 통해서 시체를 너희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으로 금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실인에 해당되어지는 메시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들에게는 나실인의 율례를 주어서 죽은 것과 죽은 시체와 죽어있는 것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주십니다. 이것이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라고 했던 금했던 말씀보다 그 여인이 아이를 잃고 가슴을 찢으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는 훈련,
이것이 어쩌면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했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아이를 그의 가슴에 품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영혼들과 이 시대의 가정들과 이 시대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세대도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러한 훈련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 훈련입니다. 1대1을 하는 것 훈련입니다. 기도하는 것 훈련입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의 방법을 배우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의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들을 공감해내는 훈련, 어쩌면 정말 우리에게 더 진짜 순종하고 더 필요한 훈련을 아닐까. 너무나도 이기적이 되어버린 우리의 삶의 자리, 너무나도 이기적인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어쩌면 정말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훈련, 이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어야 할 영혼이 있고, 그래서 그 시체 위에 엎드려져야 할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시대에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품고 한 가정을 품고 한 문제를 품어서 이렇게 엘리야처럼 순종하며 더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해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그래서 바로 엘리야에게 이러한 훈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24절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24절은 기록하기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길르앗의 디셉 사람이라고 불려진 것이 엘리야의 정식적인 명칭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길르앗의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불려진 엘리야,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공학 박사, 하버드 박사, 그리고 CEO의 기업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러한 사람으로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서도 그 엘리야 하면 그래도 길르앗의 디셉의 엘리야라고 불려올 만큼 그는 유명한 사람이요, 알려진 사람이요, 세상 가운데서도 그는 그래도 넉넉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종 훈련과 이러한 삶의 자리를 통해서 그의 삶의 자리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길르앗 디셉 사람에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라고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엘리야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순종 훈련이 필요했고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러한 삶의 자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커리어, 우리가 살아온 삶의 실력들, 그러한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순종 훈련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당신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시군요 라고 불려지는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고백과 삶의 능력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당신의 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당신은 이제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열왕기상 17장 24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대에도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대에도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교회를 보니, 여러분들을 보니,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 이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의 이름은 엘리야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라고 이름하는 엘리야, 그들이 이 시대에도 세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졌던 수많은 세대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내가 이제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여전히 존재했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이제야 깨닫고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한 세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